어제는 우리 사케오 사건, 우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사역지가 갈릴리잖아요. 이스라엘 저기 북쪽 끝단이 갈릴리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 거의 백두산 근처가 갈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다가 지금 서울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여리고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개성쯤 되는 곳이에요. 개성. 예. 개성 지나서 이제 한양 도착하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이제 그러듯이 이제 여리고는 이제 지나가는 길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이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토색하거나 훔친 물건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집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에 있다. 나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신 이 삭개오 사건에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이 따로 있고 이 문화 비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잖아요. 삭개오 집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 비유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삭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화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종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한 문화씩 맡겼는데 문화는 이 당시에 100일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일치 일급을 한꺼번에 주면서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하고 장사하고 있어. 나는 이제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쵸? 황제는 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로마 지역의 분봉왕을. 그러니까 분봉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온다는 건 이 당시에 뭘 비유를 하냐면 헤롯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얻어가지고 오는 그런 정치적인 어,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비유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곧 다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헤롯이 로마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유다로 다시 오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화를 종들에게 맡기고 왕이 되려고 가시는데 그 희한한 게 그 백성들이 이 귀인이 다스렸던 그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죠. 예, 바리새인들과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여 오소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반대합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자기들이 꿈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고 그 꿈꾼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 예수는 우리 왕 아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은화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아주 대단하죠. 그랬더니 너는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다섯 문화를 했더니 너는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한 놈이 문제야. 예.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수건에다 감싸고 있다가 준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종이 한 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면, 아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뭔데 뭘 그렇게 기대합니까? 이거예요. 네가 해준 게 뭔데? 약간 그 자식이 부모한테 방언하니까 엄마 좀 안돼 하면서 막 빵 닫죠. 자꾸 비유가 이상한데 요즘 그런 잔이 없잖아요. 이제 옛날 애니메이션에 보면 나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럼 그걸 듣고 거실에서 막 울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만화 영화 보면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이제 엄마의 고통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스마트폰 하시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그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종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시죠? 있는 자는 더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뭐예요? 최후 심판이죠. 실감나는 예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녀분들 사랑하시죠? 네, 자, 어쨌든, 예, 문화의 비유는, 이 문화는 뭘까요?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화. 왜냐하면 모두하게 받았어요. 달란트의 비유하고 조금 다른 게 있죠. 달란트는 액수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다. 우리는 다 공평하게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속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살다 죽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 비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 했을 때 뭐가 나와요? 바로 삭개오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물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관, 물질관의 이 비유와 직접적으로 사실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니까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네 배로 갚았다. 이거는 율법에 나옵니다. 소에 따르면 남에게 소나 양을 훔쳤으면 네 배로 갚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아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게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있죠. 자기 죄 지었는데, 어? 이거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까 회개했으니까 괜찮대.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괜찮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건 유행한 적 있죠. 자녀를 하고 동반 자살하다 실패했는데, 어, 아니, 자녀를 그렇게 죽여도 되니까 회개해서 괜찮대요. 어,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그 영화 밀양에 나오죠? 예, 살인마가 자기는 어? 용서해 주기도 전에 자기는 용서받았대요. 아닙니다. 용서는 사람에게 받아요. 그냥.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불순종한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다윗 어떻게 됐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 범죄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당하고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심각한 핍박도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사실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되었는데 용서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으십니다. 징계죠, 징계. 자녀를 징계하시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를 빼앗긴 종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핵심은 뭐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신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이제 형편이 넉넉하신 분도 있고,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셨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재물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우리의 인생, 이제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잖아요. 신앙 좋다고 자녀를 그냥 함부로 키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물도 잘 관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본업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그냥 국가와 정부에 맡기고 교회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복음 안에 가난한 자 구제가 있어요. 어, 복음 안에 가난한 자의 구제가 있어요. 사회적 구원과 개인 구원을 성경은 분리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낙원을 자꾸 건설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방어하는 차원에서 좀 개인 구원을 강조한 게 있는 것이지, 원래 성경은 개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 분리한 적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멸시했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러시아 얘기했죠?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국교가 러시아 종교였어요. 황제가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나라였어요. 황제가, 러시아 황제가. 그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뭐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문제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최소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란 표시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많이 해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문화로 따지면 열 고를 다스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구원적인 면이 있는 거죠. 물론 상급구원 너무 강조해가지고 천국에도 무슨 티어가 있다. 뭐 어떤 건 골드고 어떤 건 플래티늄이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곤란해요. 그런 무슨 이상한 아니 이 세상도 계급이 나눠져서 서러운데 천국 가서 계급이 그런 비유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어? 하나님 그저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야. 너는 만민의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특히 그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의 복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부터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시고 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하심이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있고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우리의 삶 속에 다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